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본문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이 매일에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제사가 멈춰지지 않게 하는 일,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예배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제단에 예배의 불이 결코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예배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제사가 멈춰지지 않으려면 백성들의 순종과 헌신이 함께 수반되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런 예물들, 제물들, 이런 것들, 소산들, 이런 것들이 제때제때 들어와야 이제 제사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삶에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예배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와 같은 주중 예배도 힘써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공예배는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하는 것이므로 의식적으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배가 삶에 멈추지 않게 하는 또 하나의 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공예배뿐만 아니라 흩어져서도 모든 삶 가운데 예배자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시편 19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삶의 그런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지고 사랑과 감사의 그런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 그러니까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태도, 이런 태도가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배가 연락될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시고 말씀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예배가 연락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좌정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상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들거나 상상의 산물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들을 늘 지켜보고 계신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너무나도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일상 속에서 거룩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방문을 문득문득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리를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방문이 진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은 주어진 공예배 시간에도 물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문득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의 고백을 하거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거나 이럴 때에 정말 생각지 않은 타이밍에 하나님의 그런 방문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갑자기 마음이 괜시리 뜨거워지고 눈물이 솟아오르고 또 감사의 마음이 솟아오르고, 이런 하나님의 방문,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이런 한정된 예배당이라는 한정된 그런 공간 속에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갑자기 그런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정말 최고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하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이 급박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 너무 놀라운 그런 경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은 그런 영혼에 대한 긍휼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불쌍하게 생각이 들고,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 한없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내가 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고 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은, 그리고 그런 어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이렇게 일상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감이 생기면서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되게 될 때에 여러분은 그것을 잃어버리게 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삶에서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만큼 소중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과 그 은혜 충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충만한 삶을 맛보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위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이 사라지거나 그것이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의 그런 환경들을 내 삶에서 제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또한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삶 속에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신경 쓰면서 혹시라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들면 어떻게 하나라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일례로 장을 보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왔을 때 가끔씩 보면은 물건값이 잘못 계산되었을 때가 발견될 때가 있어요. 물건값을 덜 받았다던가 이런 일을 발견하게 될 때에 예전 같으면 별것도 아닌 일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양심이 민감해지게 되면은 그런 것들 꼭 가서 얘기하게 되고, 이거 계산이 안 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것을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고 지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주님이 슬퍼하실 만한 그런 습관들,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들이었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을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것을 당장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일컬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들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무시는 것을 인생의 제일의 목적으로 삼고 제일의 가치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금이 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삶의 요소들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렇게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들을 삶에서 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나가는 그런 복된 정말 예배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